오늘 사도행전 16 제가 뭘 잘못 썼네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한 절만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이 성경 구절의 배경과 의미들을 너무 잘 알죠. 우리 아마 이 구절을 잘 모른다고 하면 저희는 뭐 간첩을 넘어서서 역적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어제 우연하게 이렇게 우리 가족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예지가 폰으로 이렇게 찬양을 들었는데요. 어노인팅의 뭐 구원에 관한 굉장히 감격적인 찬양이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굉장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참 가사가 참 좋고 참 좋더라고요. 멜로디도 쉽고. 근데 그걸 듣는데요, 참 가슴이 참 벅찬 거 있죠. 맞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 두 단어가 정말 이렇게 울컥하게 이렇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단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우리에게 베푸신 완벽한 구원. 야, 이게 그 찬양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너무 이게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읊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불신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만큼 축복이 없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 여러분, 이게 얼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여러분을 깨있게 만들고 나를 다그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체질이 있잖아요. 뭔가 보면 저는 아침에 체질이 있어 이게 벌쩍 일어납니다. 알람이 딱 울면 띵 울면 바로 눈이 떠지고요. 알람이 3번 울리기 전에 꺼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비비다. 전 이게 안 돼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때는 딱 눈을 뜨면 알람 울리기 한 1, 2분 전에 눈을 떠요. 알람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울리면 꼭 이럴 때도 참 많습니다. 그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이렇게 체질이 오래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좋은 체질이든 나쁜 체질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뭔가의 과정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청년이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손톱 단백질을 먹고 있어요. 예. 그것도 습관이지만, 그죠? 오래 뭐가 있죠? 내공이 있어요. 오래 뭐가 만들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구원, 우리가 그 무언가를 제대로 막 부딪혔다 때에는 그것이 무언가 정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외국을 다니다 보는데요. 외국에 태극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깃발에 만국기 걸려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제 눈에 어떻게 보이죠? 만국기가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나가는 태극기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기 뭐 걸었다 모르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눈이 확 들어오잖아요. 여기 웬 태극기가? 딱 우리 국경일에 걸어놓듯이 국기봉에 딱 태극기가 싹 흔들리는데요. 그걸 보고 싹 지나가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할 때는 그 느껴짐의 대상에 대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감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무언가가 되어질 때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남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역동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고 있거나 그 은혜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한 묵상을 하지만 늘 어떤 종교적이고 행위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깊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노인팅스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정말 두 가지 단어가 좀 깊게 왔어요.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완벽한 구원을 받은 우리.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참 특별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정말 참 특별한 가치입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만의 이 특별한 가치를 지금은 많은 것들이 좀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들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이 가치가 이 또 특별함과 이 특별한 가치가 지금 슬슬 꺼져가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이 뭐죠? 우리가 뭐가 특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은 뭡니까? 쉽게 우리 복음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이 사람의 보통 데이터의 평균을 가지고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이 정확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두드리셨고 우리 영혼을 두드리셔서 우리 심령과 영혼과 인생의 하나님의 언약,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각인시키셔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그들 공유하고 그들 이 땅 이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별함은 뭐냐? 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심판받을 우리 신분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고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성경의 모든 능력이 우리 그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소유된 바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게 나오지요? 그리스도만의 그 특별함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의 가치는 뭡니까?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요? 지금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성취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의 역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복음은 지금도 인간에게 해답이며 세계복음화는 지금 모든 인류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끝을 향한 도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계속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의 역사가 되게 만드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특별하게 생겼죠. 우리 특별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사람들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별함과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할 수 있어. 그럼 염려하지 마. 담대해라. 왜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 환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 뭐죠? 우리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 너는 뭐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의 과정이 있든지 간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고자 원하셨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게 만들어가는 가장 특별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오늘의 언약, 지금의 언약, 지금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에 실패한다면 이 시대 크리스찬의 역사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구간의 명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과거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것에 매여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그 특별한 은혜가 지금의 역사가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정확한 신앙의 고백, 더 말하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확실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왜 신앙이 선명하고 확실하지 않을까요?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단이 우리를 주기적으로 넘어뜨릴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뛰어넘고 싶을 중요한 시간표마다 왜 실패가 될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중요한 가독이 하나님 인도를 왜 놓칠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할 때 왜 영적으로 실패가 먼저 찾아올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있어, 이해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흔들림은, 분명하지 않은 신앙은 우리의 많은 신앙과 우리의 삶과 현실에 많은 손해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이 특별한 크리스찬들이 오늘의 역사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쳐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 전도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됩니까? 순교를 당해도 끝까지 외쳐야 됩니까? 스데반같이 돌 맞아도 외쳐야 됩니까? 지하철이든 어디든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간단하죠.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특별함,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한 십자가 부활의 해답이 내게 성취된 사실을, 그 감격을, 그 중요함을, 인생의 답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지금의 역사로, 오늘의 역사로, 나의 역사로 만들어가라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죽음이어도 멈추지 않았고, 정치적 도전이어도 멈추지 않았고, 환경의 도전이어도 멈추지 않았고, 육신의 도전이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참 많죠. 지금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또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종교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밀히 말하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또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자이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금 붙여 섬기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피조 형상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풍수를 따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없어요. 인간은 띠에 맺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은 아침 태어나 다르고 점심 태어난 사람 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뭐가 오고 나쁘게 살면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모든 종교는 인간의 기준이 됐어요.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게 뭐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종교의 기준으로 내 믿는 신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해되어져야 믿는 신이에요. 내가 이해된 만큼 믿는 신입니다.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해돼야 믿어지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해된 만큼 믿어지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우리 43절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첫 연합 사역을 통해 많은 증거들이 따라왔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사람이, 그것도 경건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권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 말이죠. 정말 둘이 똑같이 너무너무 강조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아니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어마한 비밀, 십자가와 부활의 특별함과 그 놀라운 가치의 오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사도행전 20장 우리 넘어가 보면 우리 17절부터 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선교의 열매, 현장의 열매, 많은 이 복음화의 열매들을 다 맛보고 이제 어디죠? 진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한. 예루살렘에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까지 했잖아. 너 가면 뭐 한다고? 죽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를 청하니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뭐요? 있던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중요한 핵심적인 제자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그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당시에 소아시아죠. 결국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께 세계복음화 인도를 받을 때 꿈꿨던 소아시아도 뭐요? 완벽하게 복음화 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첫날부터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지 여러분 전부 다 안다. 제자라니까. 19절에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죠? 끝까지 겸손하게 참고, 왜? 복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싸웠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계가 있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를 참고 버텼는지를 너희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항상 모여 거리낌 없이 올바른 답을 줬다는 겁니다. 자, 21절에 뭐라 말하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죠? 하나님 알고 있다는 자들. 헬라인 뭐죠? 이방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또 하나님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죠? 하나님과 함께 된 게 원래 인간인데 그럼에도 아예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요?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죠? 뭘 믿는 거냐니까요.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증언한 거. 올바른 믿음을 전했습니다. 뭘 믿는 건지 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신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22절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도 24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가면 같이 오직 23절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성령이 각성이 가는 곳마다 환난이 준비되어 있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거 좀 입장 바꿔 생각하면 굉장히 좀 살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파송하시는데, 야 너를 내 울산으로 파송할 건데 네가 가는 동네마다 돌로 맞고 결박되고 환난 당하고 계속 갈 때마다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가. 지금 이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야 가서 믿음을 지키고 같이 싸워서 이렇게 하면 가겠죠. 있어도 하나님 보내실 때 다 할 일은 가는 동네마다 너는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겪고 가. 지금 그러신 거예요. 성령. 그 일을 바울에게만 알게 하신 거 아니라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니까. 너 가면 죽어. 못 가게 막 잡았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급히 가려고 지금 제자들을 막 불러 모은 겁니다. 책임자 장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한 말입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가는 걸음마다 이 걸음마다 엄청난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셨다니까. 우리 성령의 역사를 참 좋은 곳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막 그죠? 승리 힘 치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응답을 자꾸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가. 응? 이게 그러잖아요. 유근지집사가 하나님 내 세계복음에 이 경제선교사 응답을 받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너 가다 30분만 한 번씩 펑크 날 거야. 가 그래도.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환장하겠죠. 막 고쳐놨더니 30분이다 너 또 뭐 하나 날아갈 거야. 막. 여러분 그것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 24절에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여러분 다른 말입니다. 근데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의 이 20장의 이 말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을 말하고 어떤 믿음의 길을 거두며 어떤 믿음의 색깔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이게 전부 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 그리스도의 고백, 최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결국 이 일이 많은 사람의 실패는 뭐죠? 틀린 믿음을 가진 데서 옵니다. 엘리야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을 사모하죠.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그게 종교죠. 열심히 하다가 열심으로 싸우고 열심으로 부딪히가 안 되면 낙심하고 어느 날 더 무너집니다. 실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같은 뭔가 뜨겁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원해요. 뭔가 베풀어 줄 것을 원해요. 이렇게 더 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안 하면요. 더뎌지면요.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면요. 그 숨어있는 이면의 믿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간과하고 계시다면요. 그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더 어려웠게 만드시는 애? 하나님 그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잘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헌신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뭔가 주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의 삶에 실패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그리스도의 고백 앞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정의로우면, 올바르면, 자신을 정의롭지 못하는 이 정의로운 싸움을 하다가 본인의 한계가 오면 결국 싸우다가 무너집니다. 세례 요한이죠. 올바른 소리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기록되어지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우리 모바일 세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언가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받았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현장에 내 생업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을 어떻게 느끼고 그 똑같은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결국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에서의 증언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끝마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와 여러 번 왕래하고 많이 만나며 가까웠던 내 제자들, 나와 여러 번 왕래하며 내 모든 것을 봤더니 사랑한 내 제자들, 이 장로들, 내 뒤를 이어갈 이 귀중한 현장의 제자들. 25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왕래하며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았냐?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나는 안다. 착하게 살면 됩니까? 바르게 살면 돼요? 착하지 않아서 역사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영적인 삶이 없어도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못해도 역사 안 하십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근본은 뭐죠? 영적인 삶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특별한 가치의 비밀을 오늘의 가치로, 최고의 오늘의 것으로 누리게 만드신 크리스찬의 이 가치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특별한 은혜가,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고 오늘의 메시지가 되고 오늘의 하나님의 언약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행, 공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를 취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건하게 기도하면 하잖아요. 이런 제목을 잘 적어서 찬양을 틀어놓고 막 자세를 취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그죠?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알아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물은 뭐하러 주셨어요? 마셔서 먹고 살으라고 주셨어요. 그죠? 얘는 코로 들이키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꼭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그게 근본 이유요. 그죠? 지금 인간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걸 분석하면 H2O고, 그죠? 0도씨에서 얼고, 0도씨에서 녹고, 뭐 100도씨 가까이 되면 이게 끓어서 기체가 되고,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절대 온도도 나와서 뭐 선생님 다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잘 알아도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그걸 알으러가 준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도 이게 H2O 이거 몰랐어요. 몰랐지. 이민족을 구한 이수진 장군도 H2O 몰랐어. 물은 마시면 돼요. 그게 답이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민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되어지는 거. 크리스찬의 특별함이니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내게 성취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지금의 역사로, 오늘의 역사로 십자가와 부활이 전달되어 나타져지는 그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국 뭐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종교의식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종교가 만드는 의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죠.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해야 되고. 크리스찬인데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안다니까요. 거룩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어느 날 문제가 올 때, 그죠? 문제 앞에 아무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해답 없는, 그래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는 것 같은데 답이 없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니까.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이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모든 문제의 답으로 주셨던 이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왜 영적 문제 해결자이십니까?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절되게 만든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영원한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인간의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란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 히브리 사상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신성모독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성모독으로 몰아버렸잖아요. 바로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모든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고백되어지는 영적인 삶, 오늘의 그리스도의 삶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 오늘 말씀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모든 순간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비밀이 성초위한 자로서 그것이 오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게 하는, 지금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받은, 사명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절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복음 완성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 시국에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영성을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들에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이 되고 메신저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 말씀을 메시지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하는 많은 사역이 가능해지도록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지금 오늘의 응답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오늘의 응답이 없고 오늘의 이뤄가는 증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꿈만 가지고 소망만 가지고 알고 있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올바른 능력으로 발휘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바에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계시요.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축복입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근본되지 않는 모든 말씀,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 복음이 신앙 고백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교회되어야 돼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그 관석 위에 세워서서 그 반석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끊임없이 오늘의 응답으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오늘의 응답이 되도록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게 초대교회 이 세계복음화, 세계를 정복해가는 가장 현장 정복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 고백에 주님이 또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죠? 우리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죠? 생각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영적인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어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응답으로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올바른 믿음의 역사를, 지금의 역사를 계속 듣고 살아가도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올바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오늘의 응답으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누려보라니까요. 안 누려보면 이 말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 이름 붙들고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오늘 지금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발휘되는 그 삶이 되도록 정말 신앙 고백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쟨 저래서 안 돼 하는 것과 쟨 저래서 돼 하는 건 다른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저를 알면 와, 저 사람이 목사가 됐어? 와, 그럼 할렐루야 할 거야. 신앙이 막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죠. 우리 사모는 저를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으니까. 그렇죠. 정말 전 개구졌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옛날 아빠 우리 했던 일 이렇게 들으면 하는 말입니다. 아빠는 아마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났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큰일이 났어요.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실패가 있고요. 진짜 실패가 있어요. 내가 천국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간 말입니다. 또 하나 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보이는 실패가 있고 진짜 실패가 있어요. 네, 여러분 보이는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실패를 안 해야 돼요. 진짜 실패가 뭐죠?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어마어마한 비밀 축복이 오늘의 역사가 되게 만드는 가장 큰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리스도 이름이 오늘의 이름으로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 오늘 살아계심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보이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진짜 실패가 없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뭐죠? 사단의 권세 아닙니까? 지옥 권세 아닙니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오는 흑암의 권세 아닙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많은 것들 통해서 사주팔자 운명과 같이 인간을 잡아흔드는 저주의 권세 아닙니까? 왜 나만? 우리 집안만? 왜 네 개만?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저주의 권세예요. 왜 뭔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지 못합니까? 왜 실패되죠? 왜 흔들립니까? 왜 오늘의 신앙이 안 되죠? 그게 흑암의 권세예요. 많은 사람이라서 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지옥 권세에 가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요? 전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제자였어요.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우리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신앙에 이것을 이기는 엄청난 능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뭘 줬죠?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나는 키도 없는 인생인데, 난 내 집 키 하나 있는데, 요새 키도 없죠? 다 번호키니까. 이 키 없는 인생. 그죠? 너는 막 자동차 스마트키 갖고 있는데, 나는 11호 자전거, 그죠? 11호 자동차 타고 맨날 뚜벅이로 걸어 다니고, 누군 스마트 탁 있는데, 나는 버스카드 들고 다니고. 응? 그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하나님 나라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치요. 크리스찬의 특별함입니다. 나의 기도의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요.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나라가 움직이는 그 놀라운 기도자의 축복.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 정말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린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작이 계속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지난주 말씀이었고 오늘 신앙 고백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인도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갈까? 100세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끔찍해. 100년 산다는 거. 끔찍해요. 뭐로 100세까지 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난 딱 70이 깨끗할 것 같아요. 딱 깜깜할 것 같아요. 그 70 정도 살면. 뭐로 살라 할까? 뭐 60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별로 얼마나 살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동안에 우리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때를 완성할 이 세계복음화를 보이지 않게 하나님 얼만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까. 어떤 방에 어떤 일도 참 많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님을 붙들고 올바른 오늘의 주역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하고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기도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도 맡았던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갔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특별한 응답들이 한 주간 모두의 응답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정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들을 붙들고 끊임없이 신앙 고백하여 가. 이 그리스도가 오늘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선명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열방을 향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때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부름을 받은 우리 인생의 의미들을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